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해서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와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1장부터 4장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면서,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량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칭의로 인해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간주하셔서 죄책에서 사면시켜 주시고, 또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부터 8장에서는 칭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풍조와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비록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죽음의 세력에서 의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죄와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장차 올 영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으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이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은 구원의 완성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행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닌 다음에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문제 삼아 믿지 않으려는 이유를 대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자신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신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을 그들은 이렇게 비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며 순종의 열매는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유한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에 대한 효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사도는 이제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계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한 사역과 그가 이뤄놓은 모든 공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바울 사도를 볼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특권과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의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친근하고 호소력 있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로마의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거나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 또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라는 영적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한 집안 식구이자 동역자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안을 세우는데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는 자도 있고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도 있습니다. 사도는 내가 이런 신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살펴보게 되면 자신을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고 사역을 망치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똑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덕을 세우며 화평을 도모하는 겸손한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런 자비 또는 긍휼을 받은 성도는 어떤 부족한 성도를 발견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산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 상호 간에 이런 자비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으며 권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자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항상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늘 똑같이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도 있을 거고 동료와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많은 업무 때문에 그 업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약해진 상태에서 분위기를 살피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재산만 많으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뛰쳐나오고 아이 내 맘대로 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또 집에 와서 화풀이 분노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도움도 안 주고 음식물 쓰레기 꽉 차서 냄새 나는데 TV 앞에서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그런 아내도 있을 겁니다. 그죠? 남편이 텔레비 보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하면 꼴보기 싫죠? 그런 분들 여기 없죠? 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만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마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을 고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 말은 안 하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을까. 또 많은 업무량 속에서 금방 채워질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 아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거야. 어느 날은 상사로부터 비난을 듣고서 기운이 축 처져 있을 때도 있겠지. 가족 앞에서 늘 웃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려는 모습이 너무나 측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만들고 자녀와 함께 미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건 또는 불리하건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하는 그 든든한 가장의 어깨를 떠올려 봅니다. 그래,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 울먹해집니다. 그래,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나. 내가 좀 힘들더라도 좀 쉬게 만들어 주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부러 아빠 자랑을 해댑니다. 그래서 아빠를 추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힘들게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사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남은 시간에 아이들 방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마른 옷들을 정리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TV를 보고 있지만 아내가 청소를 하는 게 은근히 마음에 걸립니다. 청소기 소리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도 아내가 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 대신 집안일을 해주는 아내가 고맙고 자신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아내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남편도 해주지 않는 가정의 잡다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의 수고와 인내에 의해서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된 것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내의 희생으로 자신의 가정이 즐겁게 생활하고 기쁘게 일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는 생각이 나면서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피로가 남아있지만 아내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TV 앞에서 일어나서 아내를 도울 일을 찾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침 쓰레기 봉투가 꽉 차서 그걸 버리러 나갑니다. 자비로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모든 일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가 있고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의 연약함이 남편에게는 짐이 되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연약함 때문에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진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너나 잘해 이렇게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했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며 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대며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긍휼히 여겨 도움을 주게 될 때 이 가정이 행복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비의 결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강팍하게 하거나 또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런 교회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이런 자비로움이 없는 교회에 누가 남아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교회도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서로 물고 뜯는 사람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은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선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심각한 일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벼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임에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어떤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뒤돌아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젖먹는 아이처럼 사랑만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까지 서투르고 부족하며 그리고 연약하며 그리고 땡깡 부리고 속을 썩혀드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변화받아서 그 변화받은 채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달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굳센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자비하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선한 열매들이 있게 되도록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리며 많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부족하다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우리도 그 자비로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산물들을 나타내 보여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는 동료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지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은 그 동료, 동역자, 한 식구, 가족,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고 도와주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거룩한 삶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 자비함과 그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